예레미야 39장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레미야 선지자의 석방 및 이방 출신 환관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에벤멜렉에 대한 축복 예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고되어 오던 예언, 곧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 촉구와 심판 예언,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대항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의 포위 공격 끝에 마침내 주전 586년 4월 9일에 함락된 사실을 1절부터 3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처음에 나오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의 마지막 침입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9년은 주전 588년으로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52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군사들은 그해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에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계속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워싸고 치더니의 원어인 와이아추르는 돈이나 은을 전대에 넣어 묶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군사적인 내용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돈이 전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단단히 묶는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과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에워싸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포위한다는 뜻으로만이 아니라 적의 요새가 함락될 때까지 사정없이 공격한다는 의미로도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던 바벨론의 이 같은 맹공에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군사의 대항은 끈질겨서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버텼음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랜 저항은 바벨론 왕에게 순순히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으며 더 비참한 결과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1절, 2절에 나타난 이 짧은 문장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은 갑작스럽다거나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에 내릴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지부동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로 오염되고 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이미 유다의 멸망이 예고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듯이 시드기야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 무려 11년 4개월 동안 유다 멸망 시점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복종했다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심판은 피할 수 없었을지라도 자신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수백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과 시드기야에게 11년의 왕위에 있는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권고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 역시 이를 애써 외면합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겠느냐고 호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죄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처럼 또 어떤 이들은 시드기야처럼 심판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자신들이 소홀히 여긴 다시 오지 않을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인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버리고 놓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4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도주하였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 후에 두 눈이 뽑혀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의 식민 정책에 따라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빈민들만 유다에 남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2장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들킬까 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도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써서 애굽과 가까운 유다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하나님과 백성들 또 나라의 안위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나라를 멸망에 빠뜨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죽어가는 백성들과 파괴되는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 한 채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잡힌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한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에 압송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런 비극적인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런 비극적인 굴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권고하셨지만 시드기야는 결국 스스로 이 비극과 수치의 길을 택했고 그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한 일과 불의한 길을 쫓아 행하기를 고집하였다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는 것처럼 굴욕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존재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비할 데 없이 거룩하고 존귀하며 특별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의식과 거룩하고 영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의롭고 거룩한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해 감옥들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가 석방된 후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는 그데라의 집에 머문 내용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극진한 예우로 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유다인 중에서 유독 예레미야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였고 15장 21절에서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의로운 성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심을 시사해 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의뢰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형통한 듯 보여도 그 궁극적 운명은 멸망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신들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단코 망하는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 이런 그릇된 신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예레미야가 전한 자신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까지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준엄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집들에 있는 웅덩이에 던져져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의 간청에서 예레미야가 굶어 죽기 직전에 구출해 준 구스인 넷이 에벳멜렉에게 예루살렘 멸망 중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양면성을 깨닫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먼저 구원하시되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과 영벌에 처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의 길로 달려갈 때에도
세상과 구별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대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다 회복되기까지 남아있는 모든 송사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 공의로운 판결이 속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감염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과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초석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단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서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3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험에 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일 조금도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